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에 세 군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을 하고요,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 전쟁이 중동에서 좀 전쟁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 집단들의 싸움이 정말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참 우리 삶의 주변 곳곳마다 정말 악만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마음의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는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기대, 이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 같고 그 어떤 기쁨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승리의 통쾌감과 함께 영적 쾌감도 느끼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이 일들은 성경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길가에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와 함께 자신을 외면하던 예수님을 향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외쳤던 한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이들이 시도한 일은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어요. 그들의 친구는 중풍을 당해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가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 친구를 다시 고쳐주시리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건 강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묶어놓고는, 그래서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들의 열정이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왔을 때 큰 장애물이 이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먼저 와 있던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그마한 집에 예수님 저 안에 계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집 바깥에도 다 앉아 있다 보니까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맨 침상을 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본문엔 기와를 뜯어냈다고 하는데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맨 침상을 예수님이 앉은 곳으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인데, 그렇죠? 갑자기 지붕을 뜯어내고 벽돌이 날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 집 주인으로부터는 심한 욕을,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내든 욕먹어도 당연한 일이죠. 이들의 행동은 이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치유 안수를 받는 일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몰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속 차례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줄 때까지 오랜 시간을 참아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들면 그냥 되돌아가는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침상을 메고 오기는 했지만 기다려야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면 이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끝까지 밤새워 기다렸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길 되돌아가는 것이 상식일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로 메고 온 이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고 되돌아가는 것을 대신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에 구멍을 내는 일종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행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고, 이와 함께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과 함께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더하여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로 함께 하시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고자 격리된 곳에서 탈출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우리들에게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간절한 노력과 시도는 그들이 받았던 치유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열성이 아무리 커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노력과 간절함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로 삼으신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그날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거리에 나왔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뿐이라는 거죠. 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거리에 나왔지만
그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소경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 복음서는 이 수많은 병고침들 중에서 본문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오늘 본문 사건은 누가복음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됐다는 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왜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사건을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보여준 간절함과 함께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간절함과 도전에 항상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병자들 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외치니까 곳곳 이스라엘 곳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죠.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를 맨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네 사람이 양 귀태기에 붙잡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걸 올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귀화를 벗겨서, 여러분 귀화를 벗긴다고 하지만 당대 곤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집과 흙을 짓이겨서 만든 거예요. 물론 콘크리트보다 구멍 뚫긴 쉽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구멍 내는 거 쉽지? 단순히 기아 벗기는 게 아니고 구멍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구멍이 호수 하나 들어갈 그런 작은 구멍입니까? 침상이 내려져야 될 큰 구멍인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그리고 침상을 구멍을 내도 그 침상을 그 밑으로 달아내리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욕 들어먹는 일이니 주인한테 얼마나 심하게 욕을 들어먹었을까? 바로 그 간절함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도전들이 다른 어떤 아픈 사람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간절함에 진심을 확인한 거예요. 그 모습은 간절해 보이나? 진짜 간절했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죠. 마음대로 지붕 뜯고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아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못 고친다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들이 가진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간절함과 상식을 넘는 도전들에 대해서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함을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과 행동을 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도록 당신의 나라를 부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함과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의 방향을 구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픈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온 자들이 이 본문 말고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 앉은 병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앞에. 근데 여러분,
나면서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집에서 나와서 성전 미문으로 올 수 있죠? 그건 누군가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어디다 갖다 놓았다고요? 성전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업어서도 침상에 누워서라도 데려다 놨겠죠. 근데 이 수고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픈 사람, 걷지도 못하는 자를 끌고 간다는 거, 메고 가고 업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성전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수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안면서 안전병이를 왜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놨죠? 하나님 만나라고? 아니죠. 성전 오고 가는 자들에게 돈을 얻게 하고 금을 얻게 하고 은을 얻게 하고 음식을 얻게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흡족한 기쁨을 얻으려면 이 남에서 안전병이를 사람 앞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어야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나타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들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를 믿는 자의 손과 팔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선 바로 우리 안에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교회를 쓰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뭐하러 아침부터 일어나고 저렇게 떠들고 뭐하러 밤새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요, 신학교 때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면, 섬기면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를 만들리라, 온 천하에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예배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냈을까요? 혹시 여러분, 굳이 나라 밖에까지 저렇게 위험한 선교하는 게 그거 뭐에 필요하니? 왜 거리에 나가서 전도에 열심히 하냐고. 한 달에 한 번 뭐 담임 목사님은 왜 우리를 자꾸만 저 앞으로 내보내갖고 전도지 안 받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전도지를 보내냐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던 안 하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식을 넘는, 세상의 상식을 넘는 행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왜 오셨어요? 그냥 여기 예배가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 온라인으로 영상 송출하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뭐 예배 못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고 해도 교회 가야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니 진짜 좀 그렇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쓰겄니? 그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시간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당연하니까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집에서 좀 쉬고 자신의 일을 보기에도 바쁜 이 주일날 오전에 우리를 하여금 생식을 없는 도전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쟁이야 그랬죠. 근데 그 쟁이란 말이 한국말에 전문적이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옛날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여러분, 감리교인을 왜 감리교인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영어로 다른 말입니다. 근데 그 영어의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된 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쟤들은 저렇게까지 해.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 무슨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쟁이가 만들게 돼요. 오늘 우리는 다른 자들이 이불 안에서 여전히 누워있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성팬들이 유명 선수하고 연예인들에게 사인 받는 거 보셨습니까? 뭐 지나가는 길에 얼굴 봤다고 사인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그 사인 받으려고 밤을 새웁니다. 야구 선수들한테 그 사인본 받으려고 아주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한번 그 사인 받고 그 사인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보가 됩니다. 우리 천사바자에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왜 거기까지 해야 되냐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간절함은 상식이에요. 그 간절함은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그 상식이 살아있냐는 거죠. 종말의 때가 왜 종말의 때인 줄 아십니까? 상식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종말의 때예요.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도 없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걸 기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모양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는 방식 똑같아요. 욕심부리고 탐욕 속에 세상 것들을 처함하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식이 있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상식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상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들에게 혹시나 마음속에 스며져 있어요. 소극적인 마음과 함께 패배주의적인 마음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소극적인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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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쉽지 않지. 그거 되겠어? 뭐하러 그렇게 해?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마음 한구석에 회의감뿐만을 넘어서 할 수 없을 거야. 안 돼.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패배감마저 오는 걸로 봐요.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불쑥 회의감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간절함과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뭐가 남던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데 윤복희 권사님을 게스트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5년, 6년이었으니까.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봉헌송으로 모셨는데 제가 그 옆에서 이제 같이 그분을 섬겼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야.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윤복희 권사님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뻥이야. 그게 되겠어? 난 놀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의감 정도가 아니라 패배감이에요. 저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되겠어? 뭐가 되겠어? 있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깊은 회의와 패배의식이 잠겨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태생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되심에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패배주의자로 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은혜가 소중한 걸 모르니까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이런 인생은 은혜로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회 문화가 그의 신앙을 살며 끌고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간절함이 그만큼 감사되고 감소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믿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규칙으로 계속 내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일만 있으면 여러분은 누굴 찾습니까? 세상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찾아요?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그 간절함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상식을 넘어선 도전들이 있냐고요. 어느새 우리 안에는 뭐가 계속 가득한가요? 회의감뿐만 아니라 패배주의인가 있는. 여러분 이런 자리 앞,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앞에서는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해도 믿음이 이길까요? 믿음이 이겨요? 너가 저 산에게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난 그 산에 가서 삽질한다고.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삽을 들고 흙을 퍼 옮길 거라. 그 간절함, 그 상식을 넘는 도전이 끝내 하나님은 산을 이곳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상식적인 신앙의 간절함조차 우리 안에 사라져간 채 산을 옮긴데, 홍해가 갈라진 건 성경의 그냥 전설이야. 그냥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가 계속 진행이 될 거야. 혹시나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에 물이 진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진동할 때 들어가면 공을 거치듯 그런 식의 확률로, 그런 식의 기이한 것들로 생각하지, 내 삶의 기적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리예요. 상식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시켜서 여기에 오게 만든 겁니다. 제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대학교 2학년 때 교내에서 축제하는데 술 먹고 하는 그런 축제, 교내 기독교 서클들이 그런 술 먹지 마시죠, 축제하지 마시죠, 프랭카 던질 때 뒤에다 소주병 던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발이라 내가 그 소리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인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제가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상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왔어요? 신학교 왔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나란 존재도 여기 온 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는 어느새 상식을 잃어버린 채 삽니까?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삽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이 작동하고 있어요. 세상이 작동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적인 이 소극적인 마음, 회의감과 패배주의를 계속 놓두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부정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도 한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것을 붙들고 지키고 그것을 세워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 이름이 뭐죠? 새로워지다. 주보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왔을까요? 박철호 장로님이 제안을 했고 당시에 추진위원들이 투표해서 했어요. 그걸로 우리 교회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의 뜻인가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거기를 통해서 답을 이미 주신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새로워지냐? 저는 본문의 사건으로 답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빛바래진 그 귀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통해서 빛바래지고 먼지가 묻은 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놨던 간절한 말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기선 안 되니까 여기로 모인 거예요. 편한 삶에서 다시 불편하게 만들고 오고 가는 불편함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일으켜 세운 거예요? 간절함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3년 전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배 장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때 때로 몰려다니는 때강도였어요. 무슨 강도? 교회 자리 어딨냐?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이거 보고 나서도 저 옆에 수련공원에 모여서 회의하던 그 시간들, 그때 우린 뭘 바랬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좀 주세요. 우리 함께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이거 없었어요? 널따란 데서 콘크리트 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박수 치지 말라고 박수 쳤어요. 여러분. 나한테 증거 있다니까, 영상이 있다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4층 위에 애들 기르겠다고 집에서 텐트 가져가고 온열기 갖다 놓고 아이들 거기서 말씀 가르쳤어요. 마이크가 있었어요. 무슨 교보제가 있었어요. 그냥 모여서 말씀 나누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패배감과 부정적인 회의감과 의심만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안에 빛바란 것들이 색이 다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짜 참된 은혜와 생명을 세워가는 기쁨의 나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마음에 혹시 숨어있는 그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 깨트리세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깨세요. 해도 뭐 별일 없겠다? 깨세요. 봉학교 3기 6주간의 과정이 어제 마쳤습니다. 오랜 동안, 오랜 시간을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참 불편한 길들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집안도 권사해야지 만날 많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첫날 권사님들 모인 얼굴을 기억합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이 따로 없는, 저마다 다 끌려왔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심지어는 목사님 나 싫어할까 봐 끌고, 승질을 더 낼 거 그랬어. 더 오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어제 저한테 옆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회복된 그 간절함은 그 권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상식으로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영, 새 마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표처럼 새 영, 새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지붕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은 죄사함의 구원의 일들을 확인하시고 병고침의 회복과 함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미움을 주실 거예요. 다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거예요. 담대함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고마운 부부가 있어요. 제가 만나서 인생에 막힌 길이 뚫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뚫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 안에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마다 그 믿음의 길이 열릴지어다. 나가는 길도 열리고 들어오는 길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에 세워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인생에 막힌 지붕을 올라가 구멍을 뚫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 구멍을 뚫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헌송은 특별히 복음성가 부르도록 할게요.